욕심은 우리 본능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의 문제는 뭐냐면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만 욕심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고 결국 그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을 봐도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망대로 산다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는 우리가 통제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서 내려놔지기 때문입니다. 야, 그래 저거 더 욕심 부리다간 결국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가지지 못하고 잃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그 당시의 교회 사정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표적과 기사가 충만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쓰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옥의 티와 같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 시작은 오늘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오늘 말씀은 4장에 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면서 그것을 이제 교회 공동 소유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나바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야 역시 바나바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바나바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 바나바의 신분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4장에 보면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또 레위 쪽 속이고 그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자,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은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어떤 특정한 부류의 개인 아나니아가 아니라 믿는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서 보통 명사라고 쓰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사건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저주받은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내 삽비라와 의논해서 자기 가진 것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더불어 팔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의논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재산을 처분하려면 어떠합니까? 그냥 남편이 몰래 팝니까? 아내가 몰래 팝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야 이거 팔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쓰게 내놓자. 분명히 여기까지 합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밭을 판 후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판 돈의 얼마라고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삽비라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부부는 바나바와 달리 판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그 밭을 누가 팔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밭을 팔아서 낼 의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바쳐야 할 이유, 의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 합력해서 악한 마음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마음을 합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부부가 서로 궁짝이 맞으면 이게 일사천리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돼 그거는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든지 분란이 일어나든지 그러면서 이게 지지부진해지고 어떨 때는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어떤 진리에 순종한다든지 아니면 더 센 사람한테 굴복당해서 그쪽으로 끌려가든지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이거 누가 팔려고 그런 거야? 이거 우리가 스스로 팔아서 내자고 했잖아. 그러면 그 마음 지키자고. 한 사람만이라도 그랬으면 아나니아가 그랬든지 아내가 그랬든지 남편이 그랬든지 삽비라가 그랬든지 아나니아가 그랬든지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팔았지만 우리 마음이 변했으니까 그냥 내지 말자, 이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똑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러면 하나님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제일 싫어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 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뭉친 것이죠. 화목한 것 같지만 악인데 무턱대고 하나됨을 강조하여 하나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어떤 게 진짜 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고집을 피우다가도 내가 고집을 피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서로 의견이 맞아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어떤 게 진리일까? 어떻게 말씀의 진리에 가까울까? 여러분, 이것들을 따지지 않으면 서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꼭 그렇게 가야 돼? 이번 주만 있어? 다음 주일도 있지? 꼭 예배는 이번 주만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그걸 딸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예배도 빠질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얼마든지 해서 더 그런 강도가 세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난번에 그러다 이번에는 안 돼요 절대 이러면 지난번엔 됐는데 왜 안 되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참 뭔가를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것들을 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남편이 동의가 안 되지만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기사가 되어서 교회 와서 주차장 밑에서 그렇게 운전기사만 하다가 혼자 1시간 있다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에 올라와 봐요. 도대체 예배가 뭔가 이러다 은혜 받고 같이 나온 분도 있어요. 이렇게 운전기사로 쫓아오다가도 은혜 받구나.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장로님은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아내가 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하길래 그러면서 감시하러 나왔대요. 근데 밑에서 차 안에서 1시간 이상 있으니까 너무 지루해가지고 어느 날은 그래 한번 올라가 보자 슬그머니. 그래서 올라갔다가 은혜 받고 장로까지 되신 것입니다. 춘천에서도 알아주는 여행사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참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자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지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지만 때로는 거짓으로 뭉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화목한 것 같지만 여러분 무턱대고 여러분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악인지 이게 정말 선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 싫어하는 건지 여러분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마음 맞추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내용은 뭐예요? 허영뿐이었던 것입니다. 왜? 바나바의 경건을 모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바나바처럼 저렇게 하면 경건하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박수 쳐주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 교회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랍비가 아주 경건하게 산다는 말을 듣고 불량배가 자기도 랍비처럼 살아보고자 랍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불량배를 보니까 이 랍비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수염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수염만 기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랍비가 그 불량배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염소가 수염을 기른다고 랍비가 되겠냐? 형식만 모방한다고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형식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밭을 팔지 않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설령 밭을 팔고도 돈을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일부만 바쳐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거 밭을 판 중에 얼마입니다. 밭을 판 중에 일부입니다. 밭을 판 중에 11조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감춘 것을 감춰놓고 전부라고 속였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판 후에 그 돈의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시오? 당신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문제 삼은 것은 헌금을 낸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아니 팔아서 딱 보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마음이 바뀌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바뀌지 않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만 내야 되겠다. 그러고 내면 되는데 그만큼만 내면서 이게 전부라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의 속임은 욕심에 의한 단순한 일탈도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이 성령이 가득한 그 가득함을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때는 성령이 가득 찼지만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이 사단이 가득 차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대우해 주기를 바라면서 속이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인간적인 영광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단의 명예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 바치려고 했던 이유는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너무 앞섰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귀중한 땅을 팔아 바쳤으니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야 정말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야, 요셉인데,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종교적 허영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엄청나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그 교회 안에는요, 그 성당 안에는 개인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가문의 기도실, 어느 가문의 기도실, 어느 가문의. 근데요 18세기 19세기 때는요 그 가문의 기도실을 누가 더 화려하게 꾸미냐,
그래서 거기다가 금을 갖다가 쓰면서 금을 발라서 유명한 화가들을 데려다가 엄청난 돈을 주면서 정말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도록,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이렇게 경쟁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그런, 이게 개인 기도실이었구나. 가문,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죠. 그 집안의 가문이죠. 귀족 가문들. 근데 그거를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들여가면서 그걸 꾸민, 그게 서로 경쟁이 된 것이죠. 교회 안에, 성당 안에, 예배당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돈을 갖다가 퍼분들, 여러분, 그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 가문이 드러나고 우리 가문이 더 훌륭하다, 이런 경쟁을 교회 안에, 성당 안에서, 그것도 그냥 그런 그림이나 아니면 금으로 만든 이런 것들로 경쟁하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 바로 그런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도 그게 아무런 자기 가문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수백억, 수천억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남에게 존경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밭 좀 팔아가지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고 너무나 쉽게 아나니아 삽비라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동기에서 헌금을 했던 것, 이런 동기에서 봉사를 했으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 잘못 바치고 죽은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배만 드리는 사람. 그런데 헌금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난처한 사건이죠.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문제가 돼서 죽었다니 말입니다. 바치지 않았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괜히 바치겠다고 나섰다가, 이게 웬 여러분 봉변입니까? 요새 말로 업적주의, 결과주의 이로 보면, 아니 그만큼 바쳤으면 그래도 안 바친 사람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어떻든 그 돈을 가지고 그래도 좋은 일에, 유용한 데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물량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적과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친 양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질이 문제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이것을 드렸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11조만 바쳤어도 정말 많이 바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산의 11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재산의 11조를 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별로 없습니다. 밭의 전부를 말고 절반만 바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많이 바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죽을 죄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 목회자로서도 또 성도로서도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벌을 내린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도 보면 때로는 그냥 꼭 그렇게 해야 돼, 11조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돼, 대충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는 이런 이름처럼 은총이 없었던 것이죠. 또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보석의 이름으로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름과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이 있고, 그래서 나 있는 것도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나도 갖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도 있고 믿음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임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장한 불순한 동기는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악이기 때문이죠. 속이는 것은 경건한 행위, 선행 안에 깊이 침투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동기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 밭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밭을 팔 때는, 그래, 바나바가 참 저렇게 해서 좋은 칭찬을 받으니 우리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나도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팔아서 그렇게 합시다 여보. 아마 그러면서 서로 합의가 했을 거예요. 근데 팔아서 돈을 딱 만져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이 바뀐 거죠. 변질된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딘가 모르게 선한 행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속에 끼어 있으면 자기도 함께 좋은 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이죠. 아나니아 부부도 바나바가 땅을 팔아 헌금을 하니, 그래, 우리도 팔아서 좋은 일 하자. 이거 다 주님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함께 쓰는 것인데, 아마 그런 생각을 분명히 마음 먹고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동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뭔가 어려운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뭐 어려웠었지만 정말 그때 큰 거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내야지, 그리고 내려고 이제 결단 딱 했는데, 나중에 야, 너 혼자만 그렇게 많이 내면 뭐 어떡하겠니? 그냥 조금 내도 될걸? 다른 사람 그렇게 안 내. 왜 넌 전부 다 내려고 그래? 예, 때로 교통비도 없어서 걸어 다니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살짝 이게 꺼려지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막 갈등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더 하기 전에 처음 먹은 마음 했던 기억이, 제가 청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땅을 팔아서 목돈을 한꺼번에 손에 쥐어보니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야, 여기서 조금만 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땅과 멀말을 감추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땅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때도 기회가 있었던 거죠. 솔직하게 했대. 예, 제가 땅을 팔아서 반을 이렇게 바칩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거 10분의 1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립니다. 그랬겠다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반을 감추었는지 3분의 1을 감추었는지 뭐 아니면 70%를 감추었는지 30%를 감추었는지 모르지만 전부 드린 채 한 거죠. 소유욕이 경건을 넘어섰고 허영이 진실을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다냐고 물었을 때 돌이킬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게 다라고 해야지. 그런데 이게 전부냐? 라고 딱 물었을 때 전부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왜 전부를 안 바치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칭찬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땅값의 일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왜 필요 없는 거짓말을 우리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필요 없는 거짓말, 때로는 이건 어쩔 수 없어, 하얀 거짓말이야, 꼭 필요한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가 참 뭔가를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이 이제 참 습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나쁜 걸까요? 도적질하는 게 나쁜 걸까요? 우리는 도적질하는 게 나쁘다고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도적질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걸 훨씬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나쁘게 보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게 왜
계속해서 거짓말은 쉽게 할 수 있고, 도적질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건 훨씬 쉽게 할 수 있기, 계속 사람들을 순간순간 훨씬 더 많은 것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참,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갈 때 이제 그 학력고사 성적을 이렇게 넣고 거기다 이제 학교를 기다리는데 뭔가 이렇게 이력서를 씁니다. 근데 거기다 이력서를 막 쓰게 돼 있어요. 쓰는데 어디에서도 수상하고 뭐 무슨 상 받았고 어느 대학에도 합격했는데 안 갔고 이렇게 쭉 쓰는데, 그거를 딱 냈더니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합격을 시켜주지? 근데 나중에 합격되고 나서 그런 통지가 왔습니다. 이력서에 쓴 모든 내력들에 대한 증빙 서류 원본을 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안 낼 경우는 입학 취소라는 거죠. 우리하고 다르구나. 우리는 그런 서류들을 다 내야 그걸 보고 합격을 시켜주는데, 그 사람은 그것만 보고, 근데 나중에 그 원본 서류를 안 낼 경우는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입학 취소가 되는 거죠. 그때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막 영국에서도 가져오고 또 학교 받았던 거, 그 합격 통지서 막 해가지고 다 원본해서 제가 급하게 막 정리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한 줄이라도 거짓말했다면, 그냥 이력서 보기 좋게 하려고 했다면 바로 합격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거짓말을 한다는 거, 여러분 엄청나게 안 좋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요, 우선 동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기의 변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선한 일에도 여러분 비난이 따를 때가 있죠. 우리 중에 누군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걸 어쩌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돈 얼마나 번다고 저렇게 헌금을 해? 여러분, 이렇게 빈정거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귀에 들려서 참 속상할 수도 있죠. 또한 어려움을, 사람을 돕는다고 봉사하러 다니면 제 집도 챙기지 못하고 지 자식도 못 챙기면서 무슨 그 주제에 남일 하러 다녀. 여러분, 이런 핀잔을 받게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데 이런 비난을 받게 하실까요? 이 비난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 내 속에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비난을 들으면서 그 비난이 온유한 마음으로 극복이 되면 내 동기는 선한 동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 비난에 막 속이 타오르고, 그래 내가 어디네, 그럼 나도 안 할래,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욕을 먹어, 여러분 정말 당장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이 나면 여러분 그 동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하니까 알아주기를 원하는 동기로 했다면 여러분 그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선한 일을 해도 이런 비난을 받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동기로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 우리의 목숨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순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지경까지 분하고 힘들고 억울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장 바보스러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순교는 목숨만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정도의 속상함, 억울함,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이렇게 억울한데, 여러분 그래도 그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순수한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랑과 화목과 경건이 있는 것 같았지만 허영과 거짓과 위선과 불신앙뿐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의 동기와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왜? 자신을 자꾸 알아주고 명예욕,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여러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런 허영으로부터,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부터 우리의 순수한 믿음,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키고 회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꾸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했는데, 내가 그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그만큼 애썼는데, 내가 그만큼 헌금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내 자랑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 분별해야 합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래 서운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주님 보고 하는 거지 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사람은 끝까지 박수 쳐주지 않지.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유혹할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순수한 동기로 하죠. 목사도 순수한 동기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목사도 그래서 변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변질하는 이유가 계속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를 더 인정해줘야 되고 내가 발언하면 그거를 그러니까 수용해줘야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너를 높여라.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널 받아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최고, 진짜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하지 않습니까?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돋보이게 하라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열심히 잘하고 보다 주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주님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특별히 여러분 앞에 나서는 제 자신이 그런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무엇을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선한 일 해도 비난받으면 그래 내가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있었구나, 내 마음이 변질됐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